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십계명의 서문 머릿말이 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의 시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이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작을 보통 3절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 1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문이 있습니다. 바로 머릿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서문을 통해서 이 서문에 담긴 의미를 확인함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명령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 3절, 20장 3절 말씀을 십계명의 처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책 뒤를 펴봐도요,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짧게 우리 2절에 이 서문이 있고, 그러고 나서 제1은, 제3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 서문을, 머릿말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관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문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서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에 1절 말씀이 있지만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부터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의 머릿말, 서문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대상자가 약속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는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갈라진 진금파리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친히 지키겠다. 어기면 죽는다. 라는 이 의미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렇게 맺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생명을 걸 만큼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머릿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을 보면 안 놀랍죠. 어떤가하면 우리 3.1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4.19 혁명과 해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어서 우리나라가 형성되었고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법을 제정합니다라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짧지만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머릿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법을 봐도 미국의 법 앞에 전문이 있고요. 각 나라의 헌법을 보면 이 헌법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이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머릿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볼 때 이 머릿말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볼 때 이 전문으로서의 이 머릿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머릿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직접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1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음을 머릿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 누구에게 주셨나요? 네, 바로 1차 제일 먼저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직전에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왔고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나요? 이 십계명은 영적인 의미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 성도,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구약적인 지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가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주셨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10가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이 10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명령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 십계명의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들을, 이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문이 우리가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3문을 보면 오타가 좀 많네요.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머릿말의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마땅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 손바닥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대요리문답 101문에 등장합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의 머릿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외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계속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날에 이스라엘을 통하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머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같이 우리를 영적 숙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왜 10계명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10계명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제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물론 내가 좀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굳건히 붙잡고 계시고 때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들을,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붙여주시고 더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완전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후에 1계명, 2계명, 3계명 들으면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을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계속 이어지는 10계명의 우리 강해 10계명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